오늘은 에스더 4장, 지난 주일 말씀에 이어서 에스더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성인 2,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내가 어른이라는, 내가 가장이라는 사실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1위가요.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압박을 느낄 때입니다. 2위가요.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되나, 미래가 걱정될 때. 3위가요. 중요한 일을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4위가요. 부모님, 자녀, 배우자 등 가족에 대한 책임을 느낄 때, 부양의 의무를 느낄 때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재미있게 봤던 대답은 바로 5위였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해야 하지만 하기 싫은 일을 만났을 때. 의외로 많은 18.3% 응답자가 이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늘 내가 마음에 드는 일을 하고 싶고요, 또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살다 보면 종종 원치 않은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또 원치 않는 위기사항을 만나게 됩니다. 꼭 따라와야 되는 사항이 있죠. 어릴 때는 갖고 싶은 장난감을 눈앞에 두고요, 어쩔 수 없이 엄마에게 끌려 나가야 하고요, 학생 때는 지금 놀고 싶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원치 않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 어른이 되고 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현실을 선택해야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때때로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해야 되고 또 원치 않는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결단하고 대처해야 되는가? 오늘 페르시아의 왕비였던 에스더를 통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페르시아가 어느 나라라고요? 페르시아가 어느 나라라고요? 지금 이란. 제가 예배 시간마다 말씀드리는데 저한테 어떤 권사님은 TV를 보니까 페르시아가 이란이라고 하더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마라톤이 없는 나라가 어느 나라고요? 이란, 페르시아 같은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습니다. 자, 왕의 성격이 어떻다고요? 폭군이라고 그랬죠. 다혈질입니다. 그래서 막 화가 나니까 반나절을 채찍을 들고 바다를 내려쳤다라고 그랬잖아요. 파도요 잠잠하라. 자기 자랑을 좋아했고요, 칭송받기를 좋아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왕궁에서 잔치가 열렸는데 술 취한 왕이 갑자기 왕비를 부르는 겁니다. 지금 신하들, 군지관들이 모여서 술판을 벌이고 있는 남자들의 자리에 지금 다른 여자들의 모임을 주관하고 있는 왕비를 불렀습니다. 자기 아내를, 왕비를, 미모를 사랑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국모인 왕비를 남자들의 놀이개로 만들려는 왕에게 지금 항의하는 것이죠. 너무나 기분 나쁜 겁니다. 거절감에 기분 나빴던 왕은요,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키고 거기에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와의 전쟁이었고요, 300용사와의 전쟁에서는 이겼지만은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를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4년간 지금 의기소침하게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스디 왕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새로운 미스 페르시아 왕비를 찾게 되죠. 이 새로운 왕비가 누구예요? 그 당시 약 17살이었던 17세 유대인 소녀 에스더였습니다. 물론 이때 에스더는요, 자기의 신분, 자기가 유대인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포로 신분인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라는 혈통이 아닌 포로 출신이 왕비가 되면요, 뒷배경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중생활이 굉장히 험난할 것 같아서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혈통이 어디인지, 포로 출신임을 감추라고 당부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새 왕비가 되고요, 국무로서 왕궁을 관리하게 되죠.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와 서로 남남인 것처럼 모른 척하면서 예전처럼 왕실에서 경호대, 문지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바쁜 가운데 5년의 시간이 흐르는데요, 그 사이에 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말렉 왕족 출신 하만이라는 사람이요, 페르시아의 새 총리가 되었는데, 이 사람은 인사받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한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남에게 높임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자마자 누가 자기에게 인사를 잘하는지, 누가 자기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지를 지켜봅니다. 다들 인사를 잘하는 거예요. 왕도 특별히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아말렉 왕족,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신 저 아말렉, 우리의 영적 대적인 아말렉 왕족에게는 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하만은 분노하죠. 그래서 유대인을 몰살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아하수에르 왕에게 나아가서 왕의 법을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을 다 죽여서 왕에게 절대 충성하는 진짜 페르시아 국가를 만들겠다는 기획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허락해주면 은 1만 달란트, 1년 페르시아 세금의 3분의 1을 자신이 바치겠다는 겁니다. 지금 전쟁으로요, 국가 재정이 바닥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세금의 3분의 1을 하만이 되겠다라고 하니까 이 왕이요, 쾌히 승낙합니다. 심지어 하만에게요, 도장까지 빼주었습니다. 하만은 이 도장을 이용해서 왕의 이름으로 유대인 말살 기획안을 법으로 공표해버리죠. 그래서 12월 13일 모든 페르시아 백성들은 유대인들을 다 죽여도 좋고 재산을 다 빼앗아도 좋다, 이 법은 누구도 바꾸지 못한다. 그리고 1월 13일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도장을 딱 찍어서 전국에 있는 127도에 있는 주민센터 게시판에다가 다 붙여놓은 곳입니다. 자, 3장 13절을 볼까요?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아멘. 자, 유다인들의 집을 12월 13일 하루 정해줄 테니까 그날 다 약탈해라. 재산 다 빼앗아도 좋다.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다 차지해도 좋다. 이 조서가요, 주민센터에 붙은 것입니다. 자, 이 방이 붙은 시점부터 그 동네에 있는 페르시아 사람들이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형님, 아우 동생 그러면서 동네 내에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12월 13일 날 상황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동안 잘 지내면서 유대인인 집에 가봤더니 TV가 너무 좋아요. 저거 갖고 싶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85인치 TV 저거 내 거야 찜을 하는 겁니다. 집에 가보니까 요즘 로봇 청소기가 유행하잖아요. 로봇 청소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저거 갖고 싶다 그랬는데 왕이 지금 공식적으로 12월 13일 날 다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저거 내 거야 찜을 하는 겁니다. 이 집, 유대인의 집에, 저 집에 가보니까 냉장고가 좋더라, 세탁기가 좋더라. 서로 갖고 싶다 그러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냉장고는 내 거, 세탁기는 네 거, 그렇게 서로 다 나눠가지고 12월 13일이 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동안 참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는 자기네들을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저거 내 거야, 저거 내 거야. 얼마나 통곡할 노릇입니까? 자기 집 앞에서 지금 내 아내는 어떤 사람이 데려가고 자기 자녀들, 내 딸은 저 사람이 데려가겠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서로 결정하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도요, 왕궁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5년 동안 왕궁 안에서만 지냈던 에스더는요, 지금 무슨 상황인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대문 앞에서 시위하는 모르드에게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내시를 보내서 가서 무슨 일인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모르드게가 직접 에스더 앞에 나와서 사항을 설명하면 안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페르시아 법에 보게 되면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자들은 대궐에 들어갈 수 없는 법이 있습니다. 굵은 베옷을 언제 페르시아에서는 입느냐? 자기 남편이 죽었을 때, 자녀가 죽었을 때, 너무 억울한 사연이 있을 때 이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전에는요, 대궐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왕 앞에 나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내가 억울합니다. 막 그러니까 왕이 너무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어떤 법을 딱 만들어 놨느냐? 굵은 베옷을 입고는 억울한 일을 가지고는 대궐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4장 2절에 보니까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아멘. 그래서 모르드게는요, 지금 에스더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 대궐문 앞에까지 나아가서 자리를 펴고 농성하고 있습니다. 빨리 소식들이 퍼지도록 에스더에게 이 소문이 들어가도록. 모르드게는요, 자기를 찾아온 내시에게 쭉 사항을 설명하죠. 그리고 아주 강하게 부탁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미친 왕을 설득할 이는 너밖에 없다. 네가 우리 민족을 구해야 된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잘 아시겠지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의 안뜰까지 나아가면 죽는 것 오빠도 아시지 않습니까?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30일째 왕에게 부르심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 왕과 자기와 관계가 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를 예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궁궐에 가게 되면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습니다. 바깥뜰까지는 후궁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뜰은요, 왕이 쉬는 곳입니다. 바깥뜰은 손님들을 접견하는 장소고, 안뜰은 왕이 쉬면서 왕이 호출하니, 왕이 허락하니만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2장 마지막에 봐도요, 아하수에로 암살 업무가 있었잖아요. 이 암살 위협 때문에 이 안뜰에는요, 왕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들어오며 암살범으로 간주해서 경호원들이요, 왕에게 물어볼 것도 없이 그냥 칼로 내리쳐 버립니다. 왕을 죽이러 시야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도요, 에스더가 그냥 허락 없이 그 안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에스더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지금 시간이 없어.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위협을 무릅쓰고 네가 이 일을 해줘야 된다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 에스더는요, 모르드게의 말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었죠. 왜요? 이게 훈련받은 아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논산훈련소에서도요, 훈련을 잘 받은 군인들은 나라에 충성하고 말을 잘 듣잖아요. 반대로요, 훈련받지 않으면요, 죽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염소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제가 기도를 통과한 말만 하라고 그렇게 당부해도 하고 싶은 말 교회 내에서도 다 쏟아냅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샬롬, 네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그걸 체크했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행할지 계속해서 2장 11절에 보게 되면 가르쳐 줬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안부가 샬롬, 네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를 체크한 것이고요, 어떻게 될지를 알았다.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모르드게가 이 사춘기에 있던 에스더에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언제 알 수 있느냐? 평상시에는 알 수 없습니다. 평상시에 믿음 다 좋아요. 평상시에도 좀 믿음이 안 좋다, 그거는 진짜 문제 있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평상시에는 우리 모두가요, 말로 나라와 민족 구할 수 있고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요, 입으로 헌신을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같은 진짜 위기를 맞이해 보니까요, 쭉정이는 다 날아가잖아요.
알곡과 죽정이가 한번 쭉 걸러지잖아요.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고 위기의 때에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지, 주의 성전에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게 되면요, 누가 진짜 주님을,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는지 헌신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에스더의 훈련받은 신앙은요, 이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게 되는데, 에스더는요 먼저 3일간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요? 금식 기도하죠. 자,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는요 모른 채 하면 자기는 사는 겁니다. 그냥 이기적으로 자기만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단지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나는 민족, 우리 동포들 200만이 넘는 동포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왕 앞에 나아갈 때 너무 두려운데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왕이 허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언제 금식한 것들이 나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에 금식했던 사건들.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40일 금식 기도를 했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습니다. 성막 설계도를 받습니다. 이렇게 금식은요 우리의 육신을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육신이 요즘 평상시는 강하잖아요, 세잖아요. 그래서 굶음을 통해서 내 육신을 약하게 하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예민하게 민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을 때 우리가 금식하게 되죠, 모세처럼. 그 다음 에스라는 지금 4,000km 4달 동안 많은 음과 금을 가지고 사막을 지나와야 되는데 대적들의 위협 앞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간구하죠. 아와 강가에서 귀환할 때, 요사밧도 모압과 암몬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강가에 나가서 21일간 금식하며 기도했죠. 자, 그리고 회개할 때 하늘 앞에 내가 돌아옵니다. 회개할 때에도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내가 연약함을 보이며 나아간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았느냐, 이제 영적 부흥을 다시 맞이하자. 그래서 미스바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렸었죠. 그리고 요나서 3장을 보게 되면 요나서는 저 니느웨 성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데요, 니느웨가 저 아시리아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사악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고 그 메시지를 요나가 선포하러 갔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요 왕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심지어 짐승까지도 다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면서 회개하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려 하시다가 뜻을 돌이키시고 용서하셨다라는 것이 요나서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또 금식을 통해서 표현하고요, 예수님께서도요 40일 금식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능력을 덧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서 1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죠. 아멘. 그리고 금식 기도는요 영적 싸움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변화산 아래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변화산에 올라가고 제자들은 산 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귀신 들려서 몸이 아픕니다. 자해하고 있습니다. 문제 있는 이 아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9명의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어지고요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죠.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제 아들이 조용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도대체 차이가 뭡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9명이 애쓰고 용서도 귀신 쫓아내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쉽게 쫓아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원어를 보게 되면요, 엔 포로시케 카이 네스테이아. 그 방법은 우리가 기도만 알고 있는데요, 원문에 보게 되면 금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귀신들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에워싼 속박의 멍에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아멘.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지금 내가 외로움을 느끼고요, 우울하고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이 결박을 끊어내는 비결은 뭐라고요? 그냥 강력한 방언 기도로 되지 않으면 금식하시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요, 당신이 기도와 함께 금식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일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금식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선포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우리가 금식하며 온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속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한편 에스더는요, 이 능력의 금식 기도를 하면서 모르드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죠. 그게 뭡니까? 당신은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아멘.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왜 함께 기도해 달라고 그랬을까요? 지금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 거 하고 싶은 일이에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별로 왕 앞에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 같지 않습니다. 나가면 자기가 죽어요. 지금 불가능한 일입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가 결단한 길은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두려움의 길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3일간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당부한 말을 듣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아멘. 평안이 밀려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두려움이 있습니까? 서운함이 있습니까? 기도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불안하고요, 두렵고요, 분노가 많고 서운하고 그런 것입니다. 기도로 털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에스더는요,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은요, 상황이 이제 다 끝나서 뭐 죽으면 죽겠지, 이런 체험, 포기하는 좌절의 소리, 절망의 소리가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니라 죽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죽기 살기로 3일의 기도가 끝난 뒤에 드디어 에스더가요, 왕 앞에 허락도 없이 나아갑니다. 3일 금식으로 얼굴은요, 3일을 굶었으니까 초췌해졌겠죠. 또 30일 넘게 부르지 않은 것으로 봐서 왕의 에스더를 향한 왕비의 사랑이 식었을 수도 있습니다. 왕의 허락 없이 삼엄한 경비들이 있는 왕의 안뜰로 지금 들어갑니다. 문을 열고. 그럼요, 감히 내 허락 없이 여기에 들어와 괘씸하구나 그러면서 죽였을까요? 자, 5장 2절 보게 되면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귀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귀 끝을 만진지라. 아멘. 아수르 왕은요, 미색을 밝히는 왕이잖아요. 그런 왕에게 이렇게 중대한 부탁을 하러 가면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어떻게 가야 돼요? 최대한 피부 관리도 잘 해야죠. 미용실 가서 머리도 올리고요, 또 화장도 잘하고요, 드레스도 몸매가 드러나는, 그리고 많이 파인 그러한 드레스를 입고 왕을 유혹해야죠. 최대한 예쁘게 보여야 되는데 3일간 먹지도 않고요, 가꾸지도 않고요,
눈에 띄게 수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요, 난 이런 세상적인 준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왕을 만나기 전에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 아멘. 이 일의 상패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아멘. 3일간 금식하며 기도했죠. 아멘. 지금 모든 상황이요, 에스더에게는 지금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유리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안뜰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페르시아의 관례도 불리하고요, 지금 왕의 상질은 지랄 같습니다. 아수르의 왕의 성격도 에스더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게다가 지금 궁 안에는요, 하만의 사람들, 하만의 정보망이 사방에 깔려 있어요. 이런 아무 정치적 배경이 없는 에스더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지금 같단 말입니다. 3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얼굴에 핏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의 심기를 자극할 수도 있는 이 모든 불리한 조건들을 감수하고 에스더는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입니다. 아멘.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며 나아갔더니요, 하나님께서 이미 보이지 않게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신 거예요. 아멘. 왕의 마음 가운데 하트를 뽕뽕 주셨습니다. 눈에 콩깍지가 쓰게 하셔서, 아니 3일 금식하고 수축해져 있는 에스더가 뭐가 예쁘겠어요. 그런데 에스더를 예쁘게 보게 하는 겁니다. 사랑스러워 보이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해요, 지금 왕의 검규가 있잖아요. 왕의 지팡이가 있잖아. 이거 내밀면 안 돼. 그런데 오오 하면서 에스더에게 이 검규가 내밀어지는 겁니다. 이 검규, 검호를 내밀었다는 것은 내가 너를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셨을까? 여러분, 금식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식은요, 하늘 앞에 나의 간절함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금식하며 주님 앞에 간절함을 보이십시오. 아멘. 그럴 때 금식 기도는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바로 함께 기도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금식 기도도 능력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요, 합심 기도와 합쳐지면요, 무시무시한 파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왕후 에스더는 사단마귀의 앞잡기, 하만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불리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산성과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70만, 그러니까 아이들까지 치면 200만 되겠죠. 2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이 3일 밤낮을 주여 주여 기도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저 영적 세계에서는요, 200만 명이 금식하기 시작하니까 천군 천사들이 총 출동하고요, 지옥문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에스더의 힘이 아니라, 미모가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합심 기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도요, 이런 결사적인 기도의 합수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각처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합심 기도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수요일도 그리고 금요일도 함께 모여서 같은 기도 제목으로 지금 기도하면서 합심 기도의 능력을 배워가고 또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특별히 우리 한소망교회 중보기도팀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중보기도팀은요,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에요. 아멘. 매일 1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배 전에 미리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멘. 또 내 이름 빠졌다고 삐지지 마세요. 기도하시는 분들 이런 걸로 서운해하거나 삐지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바빠서 방수 준비한다고
PPT를 확인을 못해서 이름이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집에 가서 또 시험 들었다 그러지 마세요. 이 중보기도팀이 예배 전 찬양단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아멘. 우리 인도자와 싱어들, 악기팀 찬양을 통해서 하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말씀 가운데 불이 임할 수 있도록 아멘. 말씀 타고 들어오시는 성령님 우리 모두 꿀꺽꿀꺽 마실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고 제가 외부 집회 나갈 때에도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도 해외 연수 갔다 오자마자 또 저 멀리 안성에 가서 수양관에서 교회 개척학교 강의를 2시간 동안 해야 되는데 바빴잖아요.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50을 준비해서 막 100을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우리 중보기도팀이 또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구나. 아멘. 말이 술술술, 여러분이 기도해 줄 때는요 말이 술술술 잘 풀려짐을 느낍니다. 아멘. 어떤 때는요 준비를 참 많이 했습니다. 200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말이 꼬이고요, 해가 꼬일 때가 있어, 막힐 때가 있어. 그러면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되잖아요. 중보기도팀은요 예배 전에요 딴 거 하지 마시고요 말씀의 능력을 위해서, 아멘. 찬양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이분들이 기도가 있는 한 우리 한소망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기도 하나하나는 작은 물방울처럼 미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방울들이 수천 수만 개가 모이면요 거대한 폭포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이 기도의 눈물방울이 합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폭포수가 되는지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고요, 에스더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스더는요 우리 200만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스라가 아와 강가에서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했더니요 이 합심 기도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합심해서 드린 기도에,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아멘. 아하수에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요 때때로 하고 싶지 않지만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문제 가운데 죽을 위기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에스더를 보니까요 먼저 기도가 먼저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기도가 쉬워져요. 쉽게 불이 임합니다. 아멘. 내가 기도가 힘들면요 속해 기도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중보기도팀에 요청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검식을 통해서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고 아멘. 결박들이 끊어지는 것을, 아멘. 죽음의 위기에서 또 주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역사가 이 저녁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